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쟁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두 소년이 남게 되었습니다. 무슨 사고로 죽었는지 엄마 아빠 양부모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일가 친척도 없었는지 어린 두 아이가 그냥 덜렁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10살도 채 안 된 형이라고 해봤자 10살이 안 된 어린 소년이었는데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된 겁니다. 밤이면 엄마를 찾으며 울고 엄마 가슴 더듬듯이 그렇게 울고 보채고 잠이 못 드는 어린 동생을 끌어안고 얼르다가 저는 차마 어린 저는 울어볼 겨를도 없이 짐짓 어른처럼 그렇게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엄마 아빠 일찍 잃고 불쌍한 동생 생각해보면 자기는 울 겨를도 없이 밥이라도 어디서 한 덩어리 얻으면 저는 배고파도 동생이 갖다 주었고 옷까지라도 하나 얻으면 그 옷까지 동생이 먼저 입혀주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10살짜리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몇 년을 버티던 그 소년의 힘이 점점 소진돼 갈 무렵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예배당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엄마 아빠를 합친 것보다 더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무게를 짐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동생 손잡고 늘 예배당에 와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은 바뀐 건 없지만 그의 마음은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꼭 형과 동생이 같을 수는 없었던지 형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는 동안 이 동생은 형의 신앙과 똑같을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청소년기가 되니까 반항 시기에 딱 들어오니까 어릴 때는 형의 손에 이끌려서 할 수 없이 나오던 아이가 청소년기가 되니까 이제는 슬슬 반항을 보이면서 교회 나가기를 자꾸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아를 만들었냐 이거야. 하나님 사랑한 게 뭘 사랑했냐 이거야.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한 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냐 이거야. 이러기를 시작하더니 점점 한두 주 빼먹기를 시작하고 교회를 멀리 한다는 말은 자연히 어두움과 가까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놈이 그걸 트집 잡고 핑계를 대더니 아주 악한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청년이 됐습니다. 형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놈이 된 다음에 거침없이 죄를 끝을 모르는 방탕으로 그냥 내달았습니다. 기가 막힌 비극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동생을 향한 형의 사랑한 마음은 그건 어떻게 더 불이 붙었습니다. 안타까워서 날마다 기도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날도 늦게 자정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동생 때문에 안타까이 기도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형이 갑자기 문짝이 왈칵 열리더니 놀래서 눈을 뜨는 그에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이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생놈이 와서 와드라도 떨며 서 있는데 온 피투성이가 되어 피칠갑을 한 채로 그냥 머리는 인대로 헝클어지고 그냥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와드라도 떨면서 놀래서 눈을 뜨고 바라보는 이 놀란 형에게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 어떡하면 좋아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끝갈 데 없는 방탕한 짓을 하고 나쁜 놈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쳐놓고 마약을 하고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혈기에 상대편을 죽이는데 잔악하게 죽인 살인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이러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쳐 들어온 데가 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형.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이 형이 일단은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에 일어난 형이 와드라들 떨고 서 있는 동생의 옷을 와락 잡아 벗겼습니다. 피비린 나는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걸레로 대강 닦고
발자국을 대강 닦고는 얼른 급히 저쪽 벽장문 같은 문을 열고 거기다 밀어넣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동생을 밀어놓고 어지러이 널려진 피비린내 나는 그 피 묻은 옷을 내려다보던 형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잠깐 묵도하다더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자기의 옷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옷을 벗고는 그리고는 주섬주섬 그 동생의 벗어놓은 옷을 피 묻은 옷을 주섬주섬 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인데 온 매무새를 다 고치 즈음 어지러운 여러 사람의 발자국이 거친 발자국 소리 들리니 문짝을 탁 쳐서 들어섰습니다. 그러더니 들어오자마자 그냥 군합발로 막 그냥 차고 때리고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숙이고 내 놈이 사람 죽였지. 이 자식아 이거 물을 게 뭐 있어? 이놈 옷이 증거 아니야? 그러면 거칠게 낚고 채가지고는 그를 묶어서 끌고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도 잔혹했던 사건인지라 여론의 동정을 전혀 얻지 못한 채 재판은 신속히 진행이 됐고 이 끌려간 형은 변함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묻는 신문관에게 계속 반복된 대답을 했는데 너 이거 어디 갔어? 그때 어디 갔어? 이건 내 놈이 한 짓이지. 물으면 물을 때마다 그는 대답이 딱 한 가지였다고 그래요.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 죄 때문에 형벌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곧바로 긍정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상한 죄수가 감옥에 들어오고 난 후 감옥은 이상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알려진 잔혹한 살인범 죄수인데 도대체 살인범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을 만큼 그는 틈만 나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웬만하면 살인사건의 주범들은 와서 떠벌리듯이 영웅담 벌려놓듯이 사건을 자랑하게 마련인데 사건에 대해 이런 반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상한 죄수가 어느 날 이제 사형 집행날이 가까우던 어느 날 갑자기 입을 열고 교도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마지막 사형수의 소원이니 들어주겠다 하고 소장과 만난 자리에서 무슨 부탁이 있는가 했더니 다른 어려운 부탁이 아니라 편지를 한 장 쓰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겉봉을 쓰더니 소장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사형수의 부탁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여기다가 소장님 도장 좀 찍어주십시오. 누구도 뜯어보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소장님 도장 찍으십시오.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약속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는 절대 이 봉투 뜯어보지 않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 사형 집행이 된 전에는 말고 되고 난 후에 이 겉봉의 주소지로 이 편지를 전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날 보내는 그 밤을 그는 밤새 꼬박 하늘의 주님, 사랑하는 주님 만날 생각에 설레이기도 했지만 그가 여전히 눈물을 감출 수 없던 한 가지 이유는 어릴 때 엄마 아빠 잃고 저보다 크지 못했던 형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들던 동생, 한 번도 그 동생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오직 자신 전부를 다 쏟아서 사랑했던 동생이 그 죄책감에 두려워 떨며 숨어 있을 그 동생을 생각하고 그거 하나가 마음에 아팠습니다. 그 동생의 영혼을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하고 그 다음날 아침 그는 사형 집행이 됐고 그는 사랑하던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교도소장이 그 사형 집행장에 참관을 한 이후에 도대체 마음이 심란하고 이게 도대체 이상한 사형수를 집행하고 나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에 심나던 그가 와서 사무실에서 직무를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그 사형수의 얼굴이 떠올리면서 부탁한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그걸 부탁을 얼른 부하 직원에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하 직원이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이건 사람 사는 집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이런 아주 너무도 아주 흉악한 폐가처럼 되어 있는 집이었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나중에 발길로 차고 난리를 쳐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환자 사이로 저쪽 안에서 웬놈이 하나 문을 삐걱 열고 덜덜덜덜 빼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귀신. 그냥 머리는 있는 대로 기른 채로 하얗게 빛을 못 본 채로 완전히 송장이 된 그놈이 와들와들 떨면서 귀신 같은 놈이 문짝을 열고 마당 뜰로 내려서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는 만날 겨를도 없이 그냥 편지 봉투를 그 마당에다 던져놓고는 주례랑을 빼서 도망쳤습니다. 잡으러 온 줄 알고 이제는 끝이구나 싶어서 이제는 나왔던 그가 웬 사람이 편지 봉투를 하나 던져놓고 가는 걸 딱 받아보는 순간
그렇게도 그 사건 이후에 두려워서 나와서 소식을 들을 수도 없이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초조하게 피 말리는 죽음과 같은 그 숨어 지내는 시간이 흐른 몇 달이 지난 후에 처음으로 받아보는 형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꼭 지옥에서 만난 형의 숨결 같았습니다. 방 안으로 와들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편지를 쭉 찢어서 펼쳐보았습니다. 한눈에 척 들어오는 첫 줄에 분명 형의 필체가 분명한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첫 줄.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의미가 확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이게 정신 차리게 이게 의미가 확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막 비명을 지르고는 미친 듯이 안 돼! 우리 형 안 돼! 죽을 수 없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리고 문짝을 걷어차고 쫓아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그 편지를 옮겨진 채로 그리고는 막 미친 듯이 몇 시간을 온 도시를 돌고 울고 소리치고 이 미친놈이 그냥 막 귀신같이 설치고 날치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시간에 드디어 형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깥에서 난리를 치는 이 얘기 나중에 들고 보니까 횡설수설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을 말하는데 그 형이라고 하는 놈의 얘를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이상한 죄수, 오늘 아침 사형 집행당한 그 죄수, 그 이상한 죄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놈이 이게 뭐라고 떠드는데 문장은 맞아지질 않는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바로 사형수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동생이라는 놈이고 이게 뭐라고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장이 소란한 얘기를 듣고 불러왔어요. 그런데 이가 와서 횡설서 떠드는 얘기 중에 소장이 들어서도 안 되고 들을 수도 없는 얘기를 떠들어대는 거예요. 횡설수라는 말 중에 문장은 안 맞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사형수가 형이며 자기는 동생이고 그 형은 절대 사형을 저지르지 않았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그 사형하고는 자기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을 더 들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될 일이. 교도소장이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이놈이 분명히 뭔가 이상했던 그 죄수, 뭔가 이 숙제가 풀리는 것 같은 예감은 오지만 절대 그는 더 이상 이 사실을 알아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일이. 그가 기껏 할 수 있는 말은 딴 말이 아니라 단 한마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야. 야 이 자식아, 이 더러운 자식아, 너 그만해, 떠들지 마. 너하고 이 죄하고는 상관없어. 이 죄는 심판이 끝났기 때문이야. 꺼져 이 자식아, 내 문에서 나가. 쫓겨난 그 불쌍한 동생놈이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 하나는 형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형이 집행됐다는 사실 하나만 알게 돼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른 채로 미친 듯이 휘적거리면서 가까스로 밤이 늦은 시간에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시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는 형이 사라졌다는 걸 깨닫게 된 뒤 있을 때는 잘 모르겠더니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의 삶에 형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어요. 문제는 이 형을 다시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고 이건 지옥도 이렇게 무서운 지옥일 수가 없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울고 불고 아무리 해도 다른 건 다 그만둬 놓고도 이제는 이 형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이 절망감에 몸부림치던 그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 영혼 안에 그냥 이런 절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형 만나나? 근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은 형이 평생 믿어왔던 그가 그렇게 바랬던 천국 간 건 분명히 알겠어. 주일학교 때 끌려다니면서 주일학교 때 배웠던 얘기, 형이 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과 그곳을 가려면 절대 어떻게 해야만 가는지를 들었던 얘기, 그냥 귀로 넘겨들었던 얘기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런데 무서운 이 살인범인 저기가 자기 같은 놈이 들어갈 천국은 없는 거야. 이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못 가겠지만 그런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 생겨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형의 하나님, 우리 형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놈이 지옥 갈 놈이지만 나 지옥 가더라도 한 번만 우리 형 좀 만날 수만 있게 해달라고. 나는 우리 형 좀 내가 천국 갈 자격은 없지만 우리 형을 만날 수 있는 게 천국 가는 길밖에 없다면 날 좀 천국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수 없냐고. 여러분, 이 간절한 질문은 어쩌면 주님이 더 말해주고 싶은 말이었는지도 모르죠.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이 질문에 주님이 늦게 대답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날 밤 그는, 그 불쌍한 동생놈 그는, 형이 죽을 때 죽었던 그는 이제는 그가 아닌, 이젠 전혀 다른 사람으로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형이 남긴 유품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없어. 낡은 옷 몇 벌밖에는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준 형이기 때문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박하게 어제 그 손에 땀에 쪄든 편지지,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방 안에 떨고 놨던 그걸 꼭꼭 대진 편지지를 다시 읽었어. 다시 펼쳐봤어. 너무 충격을 받아 한 줄밖에 못 읽었는데 그 다음 줄이 있다는 걸 그제서 본 거야. 그 다음 줄에 이런 글이 써있는 걸 발견했어요. 첫 줄,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그 다음 못 봤던 둘째 줄이 있는 거예요. 넌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조용한 그날 아침 조용히 그는 마당 앞에다가 자기의 죽은, 형의 죽음은 결국 자기의 죽음인 게 너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이미 죽은 거야. 제게 속했던 모든 지저분한 거 다 끌어다가 마당에서 죽음과 함께 다 불을 태웠어요. 그리고 오직 형의 달랑 남은 옷 한두 벌만 남겼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자기의 속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형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형이 하던 짓을 고스란히 하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형이 입은 옷을 입고 형이 앉은 자리를 물어서 형이 앉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고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다 말해주었어요. 얼마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 사람인지. 그 얘기를 듣고는 형이 한 것과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형이 한 것과 똑같이 감격으로 찬송을 부르고 형이 한 것처럼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형의 그 넓은 작업복을 입고 형이 그렇게 일했던 것처럼 정직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그 도시의 사람들은 몸은 분명히 동생인데 하는 짓은 꼭 형처럼 하는 이상한 한 사람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 구질구질한 잡다한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세월이 지나서 아픔이 잊혀갈 무렵 이 지저분한 자식들이 와가지고는 찝쩍거리며 그 동생의 옷자락을 또 잡아 당기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너 명 길구나. 야, 재수 있는 놈이구나. 야, 살았으면 또 가서 즐겨야지. 가자고. 이렇게 끌면 그 동생이 대답하는 말은 항상 한결같이 한 가지였다고 그래요. 옷자락을 끊은 놈에게, 그 구데기 같은 인생 같은 놈에게 대답하는 말이 뭐라고 하니, 이 옷 주인은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 기도하십시다.